지혜들을 남김없이 교제하며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더 큰 깊은 은혜가 있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선교수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에게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가 중국에서 이제 1월 16일 날 나왔으니까, 이제 석주가 다 지나가니까 안심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시진핑이 교회 핍박했으니까 이제 보응받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죠?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한 사항이 있는데, 아마 이 사건이 중국에 아주 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산당이 얼마나 지금 억압하는지, 백성들은요, 그냥 꽉 온내서 깍소리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볼볼 끓어오르는 거야, 실제로.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났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지금 부풀어 오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이제 집권 2기가 되는데, 후진타오가 주석을 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조금 온건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지하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묵인하고 거대한 이제 교회가 되는 것만 지금 방지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하교회도 1000명 넘는 교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 건물도 그냥 크게 그냥 독립건물 짓고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는데, 시진핑이 들어와서는 이제 완전히 교회를 탄압하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교회를 삼자교회에 등록하라. 삼자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다 문 닫게 한다. 아주 보통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쫓아다니면서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어놔서, 그리고 옆 사람이 이제 신고하면 폐사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중국 교회는 이제 삼자교회하고 우리가 말하는 가정교회, 지하교회 두 종류로 이제 크게 대별하는데, 지하교회는 다 삼자교회로 다 흡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삼자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 얘는, 중국의 공산화 되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천병으로 쓰려는 거죠. 선전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핵책을 해서, 삼자교회도 공산당 서기를 배치해요. 그죠? 서기를 배치하면 서기가 두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 권한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바꿔버리고 집사도 다 자기 마음대로 직분을 부여하고 인사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이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배의 모든 제도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실제로 100% 교회가 그렇게, 삼자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없지만은 거의 한 70%는 그런 형태로 삼자교회가 바꿔져 가는데, 우선 이제 요 광대 여기 뒷면에 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한쪽에는 모택동 사진, 한쪽에는 시진핑 사진을 놓고 가운데 이제 십자가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다 뭐라 쓰는가. 공산당이 영원하라. 그래서 공산당이 영원하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성형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형을 할 때 뭘 부르겠어요? 중국 국가를 부르게 해요. 중국 국가는요, 이 팔로군 군가입니다. 전진하는 군가. 그거 부르게 해요. 그거 부르게 하고, 시진핑 어록이죠. 모택동 어록식으로 그것을 이제 예배 인도하는 이게 우리 예배할 때 뭐랄까요? 이제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벽면에는 대부분 어떻게 풀어내는가? 한쪽에는 중국 유명한 명언들, 그죠? 중국식 뭐 공자 명자 하는 명언들 쓰고 한쪽에는 그하고 비슷한 성경 구절을 양쪽에 붙여놨어요. 거의 오래다 보면 헷갈리게 되죠. 처음에는 딱 그러는데 나중에 오래되면 그게 이제 감각이 없어서 헷갈리게 돼요. 이게 중국의 사상 개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건과 비슷한 중국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을 중국 이야기, 그러니까 중국 옛날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다 보면요 성경 이야기인지 중국 이야기인지 모르게 헷갈리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식 성경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중식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한신이 저 유방을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 성경 개혁 작업이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이미. 완료돼서 작년 범행과 이것을 출판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요, 남경에서 아이더 인쇄창이 있는데 거기서 1년에 200만 권 성경을 이제 찍어냈어요. 근데 일체 성경 찍어낸 것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을 배포하지 않은 겁니다. 배포하지 않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지금 한국에서 같은 데 들어오는 것도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또 연길 같은 데서는 한국에서 들어오는 조선족이 쓰는 한글 성경도 다 지금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찍어내려고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지금 이 기독교를 핍박해도 성경을 바꾼 예는 없어요. 근데 중국이 그걸 성경을 바꾸려니까 이게 약간은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찍어내는 것을 보류하고 지금 있는데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요. 그래서 여태까지 기독교를 핍박하는 여러 세력들이 역사적으로 예, 나타났지만은 현재 중국처럼 이 기독교를 교묘하게 그렇죠? 또 완전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가장 거대한 이단의 세력이 나타난 겁니다. 일단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이 나타나니까 어떤 게요? 이제는 요금 이 양식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지금 가르쳐야겠다. 지금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런 성경 가지고 몇 년 하면 다 그게 젖어버리죠. 어떤 성경이 옳은지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양식 있는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야 성경을 제대로 배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지금 선교사들이 쫓겨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바빠졌어요. 바빠졌어. 근데 지금 이거 메르스 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들어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러분 예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빨리 진정돼서 공산당이 무너짐과 동시에 기독교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죠. 이제 7장을 한번 봅니다. 이제 7장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그죠? 천국 시민의 삶의 지침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첫 말이 비판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7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 다음에 7장 13절부터 19절까지는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두 문과 두 나무, 두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7장 1절 한번 읽어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1차적으로는요, 사람에게 받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날 그때, 그죠? 여기서 핵심은 그날 그때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 내가 비판한 대로 헤아린 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려느냐. 자, 우리 이제 로마서 1장 2장 1절에도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냐. 우리가 대강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단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해.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면 어떤 것이요? 그것도 죄악이에요. 왜요? 다 인간이 자기 기준은 어떤 것이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기준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만물보다 부패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봤자 똑같죠.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는 같은 일을 한다. 같은 일을 한다고 그래요.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기준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죠? 같은 일을 한다. 그래서 이 남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하는 경우가 되죠. 외식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이 외식에 결부되어 있는데 외식의 특성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식하게 되는 것은 첫째, 팔복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가 애통도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다면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남을 판단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심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바울이 절규했던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죠? 나는 죄인의 개수다. 바울이 죄인의 개수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자기가 이 행한 이 모두를 보면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대강 30이 조금 넘어가지고 그렇죠? 30이 조금 넘어가지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30대에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죠? 사도 중에 작은 자. 사도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인데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났어. 나이가 좀 많이 들었죠? 이제 철이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제는 사도가 아니라 성도 중에.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갔어요. 그 10년이면 몇 년이요? 50세대가 됐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럽니다. 죄인 중에 개수예요. 우리가 점점 거룩에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점점점 낮아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누가 나를? 도저히 가망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가망이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자력의 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달은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달은 순간 남을 비판할 수 있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일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개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서 던지지 말라. 6절에 나오죠.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신 것은 거룩한 것 진주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 진주는 다른 말로요. 복음의 진리를 의미한데 여기서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라는 것은 그 당시 시도 계급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고 양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진리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오늘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나는 문제죠. 우리는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도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것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그죠? 결국은 이 논쟁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기독교가 정말 메마른 아주 진리를 서로 토의하는 이런 종교로 변해버렸죠. 드라이한 종교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생각해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와 그 다음에 양보하고 그 다음에 용납할 수 있는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진리.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서로 용납하라 하는데 그 용납은 어떤 것이냐면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비진리, 곧 먹고 마시고 나를 지키는 이런 문제, 이건 다 용납하라는 거예요. 먹기 싫은 사람 안 먹으면 되고 안 먹을 사람 안 먹으면 되고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 그렇죠? 이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또 나를 지키는 이런 문제,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바꿔졌지만 그 사람들은 오랜 삶 속에서 그들이 관습으로 배어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건 음식의 문제 또는 날 지키는 문제죠. 그런데 이것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지 구원하고 상관이 없죠. 어떤 날을 지키든지 구원하고 상관이 없죠. 유대인들이 지켰던 모든 절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됐어요. 성취됐죠. 그러니까 모든 날들이 어떤 게 다 하나님의 날이고 어떤 날을 지킨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남을 판단하고 이제 논쟁을 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기준들을 보면 다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자기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옛날에 오래전에 이야기지만 어떤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다가 교회가 둘로 나눠졌어요. 근데 어떤 의미일까? 이제 마지막으로 마감제를 하는데 어떤 측에서는 우리 이제 오래 가도록요, 화강석으로 이제 돌 것으로 예벽을 하자. 근데 그때는 한참 이제 알루미늄 커튼홀이 유행됐으니까 멋있잖아요, 그거. 바자바자. 그걸로 하자. 서로 양쪽이 나눠지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화강으로 하면 구원 못 받고 여기 알루미늄 커튼을 해야 돼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양쪽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전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것인가. 지금 이 진리를 타협할 수 없네요. 여기서 거룩한 것을 개에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 당시에 개, 돼지는 곧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 진주를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짓밟아 버리는 거죠. 또 7장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께서는 바로 6장에서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할 말씀은 다른 말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자, 이 말도요, 오늘 기도를 열심히 하라 하는 말로 이제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것들이 인용해요. 그죠? 네. 기도원에 가면, 이제 기도원에 간 지 오래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요새는 옛날에 이제 기도라고 하면 기도원에 딱 두 성경 구절이 아주 대표적으로 붙어 있어요. 어떤 성경 구절? 기억나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이거 333 기도라고 그래요. 그죠? 33장 3절, 2절부터 3절까지. 이게 다 붙어 있어요. 또 하나 어떤 거? 지금 요 7장 7절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대표로 그러는데, 근데 그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자기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사업 잘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찾고 구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 그 6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회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오늘 두는 거죠. 그래서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둘 때 무엇을 주신다고 하는가? 바로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죠?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결국은 그의 나라, 그의 의회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죠? 무엇을 붙들고 기도할 건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어떤 문을 두드릴 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죠? 우리 믿음은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 첫째는 어떤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것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분명해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가 분명합니다. 분명하죠? 그 믿음의 대상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이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어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 대상이 분명한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릴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그래서 처음에 어제도 이야기할 때 그 약속의 내용을 내가 구체적으로 잘 설명했어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약속인데 약속의 내용이 뭔지 분명하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약속의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세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자손에 대한 거예요.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요. 땅은 궁극적으로 천국이요. 세 번째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 곧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왜 소망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소망이죠.
우리 여러분 어떤 것이 소망이에요? 어떤 것이 소망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가지고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것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을 줬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확실히 가질 때 히브리서 이야기한 대로 이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닻. 닻은 어떤 것이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꾹 붙들어지는 거죠. 다시 튼튼하게 붙들어진다면 어떤 태풍에도 배가 떠내려가지 꼭 붙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태풍 경보가 나오면 제일 먼저 배들이 어떻게 해요? 부대에 와가지고 닷을 밧줄을 거는가. 닷은 두 종류로죠. 이게 이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닷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하면 닷이라고 그러고 또 항구에 부두에 있는 이 큰 새말뚝이 있어요. 새말뚝이 있어요. 이것도 묘박이라고 해서 닻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배가 와가지고 그걸 딱 붙잡으면 떠내려가지 않죠. 그러면 태풍 경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배들이 다 항구에 나가지고 이게 밧줄을 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튼튼하다면 어떤 태풍에도 배가 떠밀려가지 않죠? 그러면 이 소망이,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요동치는 거죠. 요동치는 거. 그래서 아무리 큰 요동이 있더라도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이 닻이라면 우리는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는 붙잡아주는 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그죠? 선지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황금률이 왜 황금률인가 했더니 이제 어떤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기독교 이제 국교로 된 후로 어떤 로마 황제가 이 말을 듣고 감동받아서 이 말을요 황금으로 써서 붙여놨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골든룰이라고 이제 그런 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이제 이 7장 12절을 황금률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 대접받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라는 데 있죠. 대접하란다. 이것은요, 대접하라. 이건 다른 말은요, 섬김을 의미합니다. 섬김을 하며. 그러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써요. 그럼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어떤 것일까? 섬기라는 데 있어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를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왔어요. 그죠? 여러분. 이 섬김과 대속물의 관계를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13장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세족식이요. 세족식. 이 세족식을 우리가 이제 섬김의 대표적인 본으로 이야기해서 자,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해요? 교사들이 제자들 발 씻어주는 거예요. 그죠? 다 해요. 나도 10년 동안 그거 했어요. 이것이 이제 섬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의 그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죠? 섬기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섬김과 대속물이 이게 병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면 그가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이게 벌어지죠. 그러면 공감복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유월절. 그죠? 이 마지막 유월절이고 이제는 성찬으로 대치됐죠. 계획됐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간절히 원했다고 했어요. 근데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이 양고기도 없어요. 어린 양이 피도 없어요. 그러면 어린 양,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은 뭘까?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이 장면이 없어요. 이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 대신 뭐를 하면 세족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세족식은 유월절 밤과 똑같은 시간, 유월절 밤과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장면이 없고 대신 세족교로 나오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이 유월절 지키는데 그날 최후의 만찬, 정확히 하면 최초의 만찬이에요. 그죠? 이 만찬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참여했죠? 참여했습니다. 그럼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요한이요, 시간이 오래지나니까 잊어버렸을까요? 그래서 복음서 쓸 때 이거 빼버렸을까요? 아니요, 요한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복음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 유월절 밤을 뭘로 해석했어요? 세족식으로 해석해서 기록한 거죠. 그러면 물을 떠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인간의 신체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은요, 여기 환경도 좋아서 뭐 발로 별로 더럽지 않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신발도 제대로 안 돼. 또 길도 나빠. 그냥 하루, 왼쪽을 다니다 보면 제일 더러워진 부분이 발 부분이에요. 발 부분. 그래서, 당시 중동지방 사람의 주인이 밖에 돌아가면 문 앞에서 제일 먼저 발을 씻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은 누구냐? 그 집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어주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었는데 이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는 것은 뭘 예표하냐면 인간 가운데 가장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들으시죠? 바로 죄를 씻어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데 그 죄는 어떻게 씻어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허리가 찔렸어요. 그 찔린 허리에서 흘린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된 겁니다. 셈이 됐죠? 이것이 스가랴 13장 1절에 나옵니다. 스가랴 13장 1절 한번 봅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고 했죠. 그날은 어떤 날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의 허리가 찔리는 그날, 바로 그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된 겁니다. 셈이 됐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창의 허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쏟은다는 내용은 요한복음 19장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과 곁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의 허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았다는 장면이 오버랩되어 있는 겁니다. 오래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성기로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창의 허리가 찔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창의 허리가 찔리시죠. 그래서 그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됐습니다. 셈이 됐죠. 그러면 예수님은 성김은 어떤 것이요? 예수님의 성김은 어떤 것이요? 그냥 발 씻어주는 그런 간단한 의미가 아니고 자기 생명을 우리 위하여 대신 주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남을 섬기는 겁니다. 남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세족식을 이제 하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매일 발 씻어주란 말이에요.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너희를 섬기는 본이 됐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점심 잘 사주는 게 대접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어야 해요. 이게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남을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 바로 이것은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여자의 후손과 가족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쪽으로 점진적으로 여기 또렷이 나타나는가? 바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불과하죠. 그 실체가 누구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 자, 이게 이제 황금률이라는데 어떤 황제가 이제 금으로 글씨 써서 붙여놨다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13절부터 29절까지는 어떤 것과 성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두 문, 두 나무, 두 건축자가 대제되어 있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어떤 나무라야 어떤 건축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천국에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았어야죠. 첫째로 두 문을 비유합니다. 두 문은 어떤 문이요? 좁은 문과 그 다음에 넓은 문.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고 또 그 길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이요.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고 결과적으로는 멸망입니다. 멸망. 이 두 문, 두 길은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문 중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문의 특성은 넓음과 좁음으로 나타나고 들어가는 자가 많은 것과 찾는 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은 곳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 것으로 말씀하신데 오늘날요 이 두 길은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복음이 다 어떻게 해요? 좁은 생명의 길을 넓은 멸망의 길로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전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 복음 내용이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고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바꿔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들 우리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이 지금 선포되지는 설교의 말씀들이 정말 좁은 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내용인가 아니면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생각해 봐야 해요.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들이 더 많지 않을까 저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죠? 줄 때는 두 나무, 즉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의 비주인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나무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상가하신다는 두 면이 있습니다. 한 면은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는 성도들의 하신 권면이고 또 한 면은 너희는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도자가 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닌 사람에게 다 이 두 나무에 대한 비유가 적용되는 거죠.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지금 못된 나무, 그 다음에 좋은 나무 이 해당되지 않은가 생각해요. 거기에 보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알게 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병든 나무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면이 있어요. 어떤 종류인지 열매를 보고 알게 되고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병든 나무인지 열매를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열렸으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사과나무잖아요. 사과가 열렸는데 배나무라 그러나? 사과 열린 것을 보고 그 나무는 사과인 것을 아는 겁니다. 사과는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떤 씨가 심겨졌을까? 우리 안에는 어떤 DNA가 있을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맞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는 겁니다. 알죠? 또 열매를 보고 나무가 병든 나무인지 건강한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고 했어요.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아주 좋은 열매를 튼튼한 실한 열매를 맺었다면 그 나무는 건강한 나무입니다. 건강한 나무죠? 근데 나무는 잎사귀가 풍성한데 어디요? 빼빼 비린먹은 이 열매 몇 개 열렸다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병든 나무예요. 병든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는가 또 어떤 형태의 열매를 맺는가 우리는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죠?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실 것이 아니오 하고 산상속의 총주제가 천국임을 상기시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 하십니다. 뜻대로 행하지 않음 23절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불법이란 진리의 면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한국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7장 15절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 있죠? 지금도 그게 이제 이단이냐 아니냐 상당히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제 아실지 몰라도 그런 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또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 구원의 견인성, 성도의 견인성을 부정하는 이런 것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단이 아니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논란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하지 않은 그래서 23절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불법은 진리 면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주여 주여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전하는 것이 불법을 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그분이 전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지옥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다른 말이면요.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이런 형태로 이야기해요. 비슷하게 누가 이야기하냐. 이건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이제 구설수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건 이제 여러 번 내가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6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15절.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은요,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여러분 구원받았죠?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경 읽었는데 뭐라고 됐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 여러분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예? 그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어? 구원 받았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잖아요. 구원 받았어? 이게 구원파들이 이게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게 구원 받았다, 죄 지었다면 구원 못 받았다. 이거 큰일 났다. 나한테 와서 확실하게 이제 배워라 해가지고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이거 써가지고 자기들 유혹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죄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 그럼 요한 1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봅니다. 10절 요한 1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니까 이건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한쪽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어느 쪽이 맞을까? 어? 둘 다 맞아?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왜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이 그런 괴상한 궤변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죠? 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확실히 해야 정죄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죄감에 빠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잖아요.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러면 야,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해하고 다시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왜요? 아직 또 정죄감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정죄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 뭘까? 우리 이제 두 왕국이 있습니다. 죄왕국이 있어요. 예, 로마서 5장 21절에는 죄가 왕노하는 죄 왕국이 있고 은혜가 왕노하는 은혜 왕국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나눠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두 진영이 나눈다고 했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의 진영. 그러면 뱀의 후손의 진영은 죄 왕국입니다. 자, 이때는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기 전에는 이 죄 왕국에서 살았어요. 죄 왕국은 사단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그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같이 일생 죽기를 무사함으로 매여 종노하는 신세. 이게 어느 때의 모습이냐면 죄 왕국에 살던 모습이죠. 일생 죽기를 무사함으로 매여 종노하는 세. 그러니까 사단이 종노를 해. 죄 종노를 하는데 살 때가 죄 왕국에 살 때입니다.
그런데 이 제왕국의 법은 어떤 것인가? 바로 율법이에요. 놀랍죠? 왜 율법일까? 율법은 인간이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사단이 인간을 계속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죄의 종로를 하도록 얽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왕국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 모두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디요?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심판입니다. 그죠? 심판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으면 정죄예요. 그죠? 정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 이 패턴이 이게 제왕국의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왕국에 살 때는 다 정죄죠. 정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왕국에 살다가 어디로 옮겼어요? 은혜의 왕국으로 옮겼습니다. 은혜의 왕국이요. 자, 보세요.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온 순간에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죠?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한 것은 뭐냐면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죠? 변하지 않는 것은 품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신분이 변했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통치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국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국적이 바뀌었어요. 이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품성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요.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이다. 근데 중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이제 가기도 싫고 아예 이제 중국에 살겠다. 그래서 중국으로 국적을 이제 중국 국적도 주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중국으로 국적을 받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내가 한국인으로부터 뭘로 바뀌었어요? 중국인으로 바뀌었고 내 신분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여권 들고 지금 중국에 왔다 갔다 했지만은 중국 사람이 되면 중국에서 신분증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품성이 변하지 않죠? 내가 중국적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중국말 유창하게 쫙 해요. 중국 음식 맛있다고 막 먹어요.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음식도 제대로 안 먹어. 못 먹어. 그죠? 이건 품성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품성이 변하죠. 그러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제왕국의 통치를 받지 않은 겁니다. 제왕국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는 어떤 것이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이제는 제왕국의 통치를 받지